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앞장에서 말씀이 성막 위에 불 같은 것이 있어서 밤에는 불 모양으로 나타나고 낮에는 구름이 가리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어서고 그 구름이 행진을 하면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 등도 행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민수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집과 행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두 개를 함께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이게 하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된 지휘관들이 나오게 하고 그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에 있는 군대가 앞으로 행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의 군대가 행진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므로 인하여 소집과 행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정하셨느냐 하면 질서와 순종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이런 방식을 정하시고 영원한 균례로 만드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가 침입을 할 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나팔을 크게 불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나아가서 그 군대를 물리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팔을 불므로 인하여 그 나팔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알리고 구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서 종을 쳤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예, 종을 쳤어요. 예배 30분 전, 15분 전, 5분 전쯤에 종을 쳐요. 예배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종소리가 빨라져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빨리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출애굽 2년 둘째 달 20일에 드디어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자, 11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출발을 하였어요. 그때도 막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선두에는 유다 지파가 서게 되고, 그 다음에는 17절을 보게 되니까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나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서느냐 하면 루벤 진영의 군대가 서 있고, 그 다음에는 21절을 보게 되니까 고아딘들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러니까 고아 자손은 무엇을 담당하였죠? 성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기물들을 수레에 끌고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메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순서가 있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진영에는 이제 서쪽 진영에 있는 군대가 따라가고, 그 뒤에 북쪽 진영의 군대가 따라가는 그 행렬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쓰고 싶으면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나팔을 불 때에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 진영이 하나씩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지요?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모세의 장인과 그 아들 호밥을 만나게 돼서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합니다.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해요. 거절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31절을 보게 되니까, 30절을 보게 되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노약자, 어린아이, 여자들, 또 가축이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고생을 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길, 쉴 만한 곳을 너희가 안내하라 라고 모세가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예,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와요.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내가 천국이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이웃도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그들에게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웃에게 전하고 또 그들도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많이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이 멈춘다. 계속 이어진다. 계속 이어진다. 그러므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슬픔이 승리와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들려주는 얘기는 실망과 좌절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낙심된 마음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예요. 사망까지 이기신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약속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기쁨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